네, 우리 한 주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영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선택을 합시다. 저는 참 복음이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바울도 하나님은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다 바뀝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또 우리의 어리석음도, 또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실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다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지는 안 바뀌어요. 영원한 구원. 그 하나만 해도 모든 걸 다 얻은 거죠. 99.9999% 사실 100%죠.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요, 영원한 걸 다 얻었어요. 사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럴 일 많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전도자는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기획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로는 세상 못 살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흑암 권세 덮인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요, 복음 가진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행동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정말 다 끝냈어요. 그죠?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만 끝낸 거 아닙니다. 모든 걸 끝냈어요. 그죠?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다 끝냈어요. 어느 정도 끝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정도입니다. 영원토록 성령으로 내주하면서까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하고 뭔 상관이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전도자를 부름받은 사람이 맞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만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명은 없다는 겁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는 것은 사단이 볼 때는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염려로, 근심으로. 그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내버렸으니까 염려가 없네요. 잠깐의 근심은 있을 수 있어도 그죠. 그게 근원적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직 전도 섬겨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단은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읽었죠. 뭡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되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고, 그 말은 사단이 영원히 지옥에 가게 친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니까요.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도 있죠. 죽음, 막 이런 걸 공포를 통해서 공격도 하지만, 그건 사실은 초보적인 공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핍박과 환란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순교할 시간표 오면 순교할 수 있겠냐? 답은 뭐였습니까? 중요한 답을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순교할 힘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단하는 거 뭐 꼭 필요는 한데 그죠? 사실 못 지킵니다. 뭐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하고 뭐 그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지킨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약간은 이코에 이코 그죠? 성은 싸고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라는 거는 그때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사실상. 자, 그래서 사단이요, 핍박과 환란보다는 사실상 어떤 공격을 하냐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와 같은 공격을 해요.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돌 보고 빵 만들어 먹으래요. 저와 여러분한테 돌 보고 빵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누구 논리는 알겠지만 그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은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배가 고파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바친다고.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는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명예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한테 경배해라. 세상 모든 걸 주겠다. 타락한 이유? 사실상 이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면서 모든 사람은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난 잠잘래. 난 놀러 갈래. 난 어디 갈래. 난 집에 있을래. 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 후대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다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둡니까? 육체를 거두어요. 아니 회사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월급 나오고 돈 벌어야지 그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제 열매가 나오죠. 당연히 영적인 거니까.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 전서는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천국 가면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면류관이 뭔 줄 아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구원 안 바뀌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 바뀌니까. 영원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육신적인 거 선택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막연할 수도 있고, 어폐가 있는 얘기죠. 식당 갔는데 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 선택 안 합니까? 나는 볶음밥 먹을 건데 이러면 할 말 없는데 아무튼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영적인 선택입니까? 아니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다 필요합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인간에 육신적인 인간에. 자,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해라 이런 말은요 육신적인 선택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답을 딱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잘 나와 있어요. 10장 31절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게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영적인 선택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육신적인 겁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든지 뭐 안 드리든지 이게 영적이기도 하죠.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헌신을 해야 됩니까? 중요하죠.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뭡니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대일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기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기준이 필요해요. 엘리야가요. 잘 알다시피 우상 선지자 아세라 여시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방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택한 언약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저 절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결단한 겁니다. 당신들의 조상,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저 아세라 신, 저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영적 결투를 합니다. 어린 송아지를 죽여서 태워보자. 태우는데 우리가 불을 쓰지 않고 우리의 신께 기도해서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우도록 해보자.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불을 내려서 태우도록 해보겠다. 이 결투를 한 겁니다. 당연하죠. 우상신을 섬기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이 제물에 불이 내리지 않고 태워지지가 않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제물을 태우지도 않았어요. 아니 물을 뿌려가지고요. 불이 안 붙도록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싹 다 태워놔 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850명의 우상선지자 다 죽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모두가 아멘하고요. 850명을 죽였어요. 자, 850명의 우상선지자를 죽이려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됐겠습니까? 최소한 10배 이상. 그죠? 최소한 20배 이상은 됐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죽였습니다. 아방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방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방이 중재자였으니까 사실상. 아방이 거짓 이 우상숭 제사장 850을 데려갔으니까. 이를 지켜봤던 아방도요. 와 진짜구나 이래 된 겁니다. 엘리야는 기분 너무 좋았겠죠. 이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은 다 회복될 거다.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뭐 이래 막 들떠 있겠죠. 아방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들떠 있었겠죠. 웬걸요? 아방의 아내 이 왕후죠. 이세벨이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의 그 벌 위에 벌이 말 것이다. 이러니까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아방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놈도 안 나타났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엘리야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완전 낙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이제 죽음이 두렵다고. 지금까지 죽음이 입에 있었는데 전혀 두렵지 않다고요. 이 죽음의 두 걸음이 와버렸어요. 사람이 낙심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릴 뿐만요 모든 게 불편해지고 두려우십니다. 심적으로 완전히 낙심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데려오죠. 중요한 얘기했어요. 최대 강대국 아람 왕 네가 앞으로 세우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악한 아방은 죽을 거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왕을 엘리야 네가 세우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이 복음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너 대신에 지도자 엘리사 네가 세우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한 명도 없다고 아니다. 앞으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내가 남겨놨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때 안 거예요. 자기의 숨겨진 동기. 뭐였습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복음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꾸겠다. 좋은 동기잖아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또 내 생각으로 이래가지고요 진행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게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로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으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뭡니까? 1번이에요.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선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거 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사실 유일한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먹고 자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 위해서.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 선교는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급한 것도 없어요. 아니 전도 선교 다 합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다 합니다.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전도 선교예요. 나머지는 다 방법이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 구원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없었으면 구원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그죠?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전도 선교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복음 받았겠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없었으면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오직 전도 선교만 얘기했어요. 거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문명이 될 때 자녀한테 뭐 남길 말이 있다는 거죠. 가장 마음에 담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긴 틀리든 나쁜 얘기는 간에 내 마음에 담긴 거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생사하복이 주관하신 그리스도께서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 때문에 나머지도 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준이 있죠. 전도 선교 기준이라면은 어떤 전도 선교를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게 1번에 2번입니다. 제자, 후대. 이 단어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앞에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끝나면 감사하겠지만 끝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 가진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전도 선교입니다. 이걸 하려니까 혼자 이런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맨파워 가서는 안 돼요. 그죠? 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한 개인의 노력은 마중물이 될 수 있죠. 한 개인의 헌신은 마중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입니까?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을 세울 성전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만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단체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절대로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만 가능합니다. 많은 후대들, 많은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대중매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복음 각인 안 됩니다.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면은 영적 서밋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 서밋은 만들 수 있어도 영적 서밋은 못 만듭니다. 교회만 전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상관없는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얼굴도 모르는데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적은 알아도 방법을 참 많이 몰라요. 내가 TV가 필요하다, 내가 자전거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필요하다, 내가 뭐 옷이 필요하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 뭐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은 한 가지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돼요. 그게 필요하다면은 돈 벌면 돼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애기들은 모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필요한 것만 보이지 그 필요한 거에 의한 도구로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걸 많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또 육신에 질병인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겠죠. 가정이 많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화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 좀 화평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왜 가난합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돈 벌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왜 아픕니까? 아프니까 아프지. 어쩌면 자기 노력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운동한다 해도
그게 또 체제자가 좀 도움은 될지 몰라도 안 돼요. 가정, 어쩌면 내 문제기보다는 내 문제기도 하지만 상대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요.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위해서. 안 되는 방법을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세상에서 누가 뭐,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먹고 막, 저렇게 하면 된다 하면 저런 방법 쓰고요. 그러면서 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는 믿으면서도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더하시리라. 그 나머지가 경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가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물론 육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걸 선택하면 육신적인 게 해결돼요. 해결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내가 정말 너무 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필요 없을 만큼 상태가 되면 돼요. 뭐 주기도 하겠지만. 영적 문제가 있다. 간단한 거예요. 고쳐지구나. 아니면 안 고쳐져도 이길 힘이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하라니까요. 그럼 육신적인 것도 해결되는데 왜 복음 선택 안 하고 자꾸 육신적인 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육신적인 거 내가 해결하면 내가 영적인 거 하겠다. 육신적인 해결 영적인 거 못해요. 영적인 걸 하면 육신적인 게 해결돼요. 어느 걸 하려합니까? 2번입니다. 그럼 내가 영적인 거 선택해야겠죠. 뭐 어떻게 하는 게 영적인 선택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하고 제자고 후대하고 뭐 성전시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 가지를 하세요. 뭔 능력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세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언약 예배.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사람은 헌신하면요, 막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때우고, 막, 그죠? 돈으로 때우고, 막 이런 거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은 뭡니까?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언약 예배 속에 있을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는 다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병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조금씩 회복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회복되고 있어야 돼요. 그 유일한 통로가 언약 예배입니다. 제가 묵도기도 할 때요, 다른 성경 구절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웬만하면은. 내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예배 드릴 때 써야 되니까. 굳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다입니다. 이것이요,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하느냐 육신적인 선택을 하느냐 사실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언약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스케줄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항상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릴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 나쁘다 틀리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 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은혜예요. 영적 문제가 조금 옛날에 있다 보니까 어떤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포용날도 예배 있지만 아무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경우는 좀 저는 다르더라고요. 그때 한 주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한 주간이 너무 이상하게 되는 일도 없고 뭐 심적으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 진짜 예배 또 집중하냐? 그렇지도 않아. 또 왜 보면 또 줘라. 거의 뭐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속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좀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좀 많이 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무조건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제 마음에 담겼어요.
직장을 딱 구했는데요. 그 무슨 직장을 구했냐니까 저게 전산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IT죠. 근데 지금만 그런데 그때는 뭐 지금도 그러는 거야. 요즘 다 토요일 날 쉬잖아요. 제가 이제 일할 때는 토요일 안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작업을 하려면은 서버를 꺼야 돼요. 그러면 평일날 일하고 있는데 끄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언제 끄냐? 토요일 저녁에 꺼요. 복구를 언제 하냐? 주일 오전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한 달에 한 번 내지 많으면 심지어 두 번. 아니 주일에 한 달에 네 번밖에 없는데 한 번 내지 두 번을 빠져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요 진짜 기도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론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일이 빨리 마치도록 했어요. 주일 오전이 아니라 새벽에 마치도록 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은혜였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진짜요. 이게 아예 토요일, 주일, 뭐 아예 이제 노은 날까지 낀다면 그거 맞춰가지고요. 거의 막 2박 3일을 작업을 해야 돼요. 못 나가요. 내가 머리를 안 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리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넘어갈 때는 또 한가하거든요. 다 자. 내가 혼자 막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하고 나면 주일날 이제 뭐 오후나 이렇게 작업해야 되거든요. 뭐 그때 이제 대부분 뭐 자잖아요. 자기도 하고 뭐 밤에 졸았으니까 뭐 깨어 있잖아요. 내 혼자 열심히 한적하다 보니까 주일 오전에 이제 눈 시뻘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쪽에 눈 좀 붙이고 오겠다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고 그냥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전혀 주의를 뭐 내가 의도적으로 빠지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빠지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거기 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고 제게는 은혜였습니다. 언약 예배에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두 번째 언약 현장이죠. 언약 현장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대부분 직장생활 많이 하고 사업하고 가정이 있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그곳. 어떻게 하면은 전도 현장을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 고민, 기획. 그겁니다. 그것을 보고 언약 현장이라고 그래요. 그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맨날 그래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 취급받지.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 문이 열려지 않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렸는데 여기 주일날 예배인데 아무도 없다. 내 혼자 있다. 제가 설교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유튜브 통해서 또 들을 사람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하겠지만 들을 사람 없으면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생각을 해봐야 되죠. 기획을 해보는 거죠. 한 번은 저 버스 회사를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돈 사러 섬길 때였어요. 목사님 따라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 회사 사장이야. 근데 버스 회사는 보니까 뭐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죠. 뭐 운행하고 돌아가고 막 하잖아요. 그럼 뭐 직원들 다 버스 운전하기 때문에 뭐 시간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뭐 직원이라기보다는 그 개개인 또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막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특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사람들 오겠습니까? 그것도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나 버스 회사 그 사장님 되게 재밌대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방법이죠.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요, 사실상. 현장 예배가. 그래도 복음 한번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예배 드리는 이제 시간과 장소를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 이제 남을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있으니까. 한 10대명인가 그때 한 20명인가 모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썼어요. 일단,
맛있는 걸 차려놔요.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물론 뭐 커피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좀 특별한 거. 그냥 평소에는 잘 안 먹는 거. 비싸서. 딱 예배 때 준비해놔요. 그 사람의 방법이겠죠. 그럼 그걸로 유혹하냐? 무슨 어른들이 그거 까자나 먹으려고 오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딱 그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요, 그걸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직원들이 보고, 뭐 이왕이면 사장인데 같이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뭐 가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좋은 혜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목사님 갈 때마다 뭐 했냐니까 그냥 구원의 길만, 복음만 자꾸 얘기했어요. 뭐 딴 얘기 안 하고. 맨날 사람 바뀌니까. 또 제대로 듣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갈 때마다 영접하는 거야. 할 때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맨날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 딱 당겼어요. 뭘 당겼냐니까 그 예배를 당긴 게 아니고요. 그 사장님이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당겼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사람들 모아야 되지, 뭐 차려야 되지, 뭐 물론 비서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거 해야 되지 뭐. 다른 분들이 다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현장을 살리려고 나름 기획하구나. 자기가 막 보험자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도 감사하죠. 무용구전도 시작했잖아요. 그래. 앞으로 우리 시스템 존도 바꿔야 돼요. 그죠? 그 세 가지들 시스템 존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도록 뭐 우리 교회당이 좀 크면 우리 주간 활동 보육센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치유 미션홈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장애인 주간 활동 센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또 어린이 성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문제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야 돼요. 전 성도도 다 달려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뭐 돈 받고 이렇게 직원들을 세워서 일은 진행해야 되지만 옆에 다 봉사하면서요. 보험 전하고 다 해야 돼요. 그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언약 현장. 언약 기도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한 시간. 그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함께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헌신하시라. 진짜 헌신할 때는 헌신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요. 그때 해야 될 건 그때 하고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거는 또 그때 하고 진짜 해야 될 헌신은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영적인 현장은요. 여러분 현실과 이상 다르잖아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신혼부부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풀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음식을 딱 차려놓고 이런 거 사진 찍고 하잖아요. 실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진만 찍을 때 그게 필요하고 밖에 나가서 들고 가서 먹지. 물속에서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를 불편해서. 근데 이 진짜 이 교회나 이런 사람들 만나 보면은 뭐랄까요? 규모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규모가 있다. 내가 좀 성실하다. 내가 좀 이렇게 충성심이 있다.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니까 잘못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예배를 철저히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씨 예배 나오지도 않고 가끔씩 나오고 막 이런 애가요. 올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주셨다. 난 속으로 이상하더라고요. 예배도 뭐 심심한 빠진 애가요. 그런 얘기하니까 기분 많이 나쁘대요. 저거 위선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 친구 규모였어요. 규모가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좀 불편할 것 같아. 다만 진짜 은혜는 받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예배 나온 나는 은혜 못 받고 있는데 가끔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어. 그걸 보고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기스나지 않기 위해서 규모도 갖추고 성실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라. 두 번째는 고린도서 8장 1절이요. 지식과 배려. 이때 시대에 고기가 귀하잖아요. 이때도 고기는 귀했어요. 지금도 우리도 고기는 비싸지만 이때는 더 귀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때는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남으면 우상숭배할 때 고기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니까 그때 고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고기를요 헐값에 팝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특별히 우상숭배가 많기 때문에 그 헐값에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는 우상숭배한 고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뭡니까? 복음 제대로 하면 그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놈이 그대로 제사 지낼 때는 귀신이 와 똥을 싸고 간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그때는요 심각하게 들어. 아 귀신이 똥을 싸는구나. 지나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무슨 귀신이 똥을 삽니까? 우상숭배한 음식이나 아는 음식이나 같은 음식이에요.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약한 거죠. 복음의 지식이 약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가 육적인가 연결시켜가지고요.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이상한 표현했지만 귀신이 똥을 싸고 간 데를 가서 어떻게 먹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약하면 다른 것이 굉장히 또 소중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규모가 있어야 되지 말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의가 있어야 되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복음보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연약한 자라 그럽니다. 배려해야 되죠.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뭡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허물이 있습니다. 뭐 세상이 말하는 범죄 가운데 있다면 또 세상이 심판을 받겠지만 윤리 도덕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을 한다거나 그죠? 심각하게 누굴 괴롭혀나? 교회 안에서요. 심각하게 경제에 피해를 준다거나. 진짜 전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 않거든요. 교회에서 다단계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일확천금 받아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분은 거기 성도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자살했다니까요. 내가 보면서 심각성을 많이 느꼈어요. 자살한 사람 문제지만 그걸 또 돈 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또 삐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사람이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두고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은요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판단은 그리스도께 맡기시고요. 또 교회의 당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쫓아내버려요. 말도 교회에서 누굴 쫓아내요. 막.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왜? 못된 짓 했거든. 그러지 마세요. 덮으셔야 돼요. 판단은 그리스도께. 혹 필요하다면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영적 선택은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아닙니다. 영적 선택은 언약 예배에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영적 선택은 언약 현장을 끊임없이 기획하는 겁니다. 영적 선택은 언약 기도에 함께 집중하는 겁니다. 한 주간 참 영적 선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영적 선택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